사도신경 7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럴 때 여러가지 부활이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저기 적혀있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군인들에게 사주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자, 어떤 도전이 있을까요? 거짓 죽음이다. 그 다음에 도난당했다. 허위다. 뻥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혹은 자기를 재판한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 앞에 떡 하고 나타났으면은 더 쉬웠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그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보이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던 그 예수님을 무덤에다 누인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실 때 로마 군인들이 보고를 하잖아요. 빌라도에게 숨이 멎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숨이 안 멎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다리를 꺾어가지고 그 바로 다리를 지탱하지 못하게 해서 축 처지게 해서 이게 횡격막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인다 그러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뼈가 안 꺾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그다음에 창으로 옆구리 찔렀을 때 피만 돈 게 아니라 이미 물이 같이 나왔다라는 게 다 죽은 것에 대한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짜로 죽은 게 아니라 진짜로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죠.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환상을 보고 말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만약에 환상을 보고 말했다면 여러분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500명 제자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다라는 것들이 다 이렇게 한 번에 환상들이 있었다라면 그 중에서는 누군가 하나는 분명히 이건 뻥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건데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실제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은 거지요. 자, 신약 성경이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예수님의 생명을 되찾았음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창조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 이전에는 죽으면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죽음 이후에,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죠. 죽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죽음의 결과를 겪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은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 거룩하지 않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거짓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망에 쏘는 것이 인류를 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탄의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일까요? 너 죽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그 사망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협박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협박에 굴하지 않고 괜찮아, 우린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있어 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핍박과 탄압과 조롱 그런 모든 것에서 극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이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죠. 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죠. 사망이 우리를 자꾸 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망이 쏘는 것을 다 이렇게 차단시켜주는 그런 것이 부활의 역할인 거죠. 자, 근데 부활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난 부활할 거야 라고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을 성취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힘으로 부활한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34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것이 권세가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로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셔서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성육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응답해 주신다. 무엇으로 응답해 주시냐?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고 영생받고 너희에게도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을 거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귀한 내용이 부활에 담겨 있지요. 자,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들 제자들만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의 변화인데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를 3번 부인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버전이 조금 다른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은 3번을 그냥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몰라요 하고 1시간 동안 재판을 다 보다가 끝끝내 몰라요 이렇게 해요. 시간적으로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처음에 몰라요는 그냥 이렇게 당황하니까 너 저 사람 알지라고 물어보면 당황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시간 동안 예수님이 재판받는 것을 보면서 잘못하면 나도 죽겠는데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예수의 모습이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다 로마의 그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기대했으나 점점 무기력하게 재판받는 예수를 보면서 이러다 나도 죽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1시간 동안 생각하고 있다 부인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인하자마자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라고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이렇게 부인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요. 무슨 사명을 받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그 사명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고 그 다음에 갑자기 3,000명, 5,000명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를 하죠. 근데 만약에 이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여러분 아마 베드로가 제일 먼저 거짓말이라고 설치고 다녔을걸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질 급한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못 숨기는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런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베드로 입에서 저건 뻥이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최측근이 배반 잘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새롭게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게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동생인데 첫 번째 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아직 영광을 얻기 전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고 계셨거든요. 그때 제 동생들이 와서 조롱하면서 막 뭐라 그래요. 왜 안 올라가냐고, 올라가 보라고, 좀 저기 가서 기적도 보여주고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야 될 거 아니냐고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욕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이방인 전도에 대한 그거를 보고한 다음에 이방인 전도를 어떻게 할지 그런 지침을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수장이 누구였냐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갔다. 그래서 예수 부활 후에 만난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고보는 변했다. 네, 부활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세 번째, 바울의 변화 가장 극적이지요. 사도 바울 사울일 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약 100km에서 150km 되는 그 거리를 막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바로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고 난 다음에는 바울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랑 자기 고향 다소에서 약 1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불러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 지도자로 섬기다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고 다시 로마로 압송되어서 거기서 이제 참수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바울의 그 일대기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잘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위해 순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부활의 증거로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목격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게바, 베드로, 12제자. 근데 여기서는 12제자일지 혹은 가룟 유다가 빠진 11제자일지 그거는 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모이셨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러 형제들이 승천하실 때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그다음 모든 사도, 그다음 바울에게 보였다.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그 중에 누군가 하나 나와서 거짓이오 라고 말을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활의 증거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에 죽음을 향해 가던 내가 이 길에서 돌이켜서 누구를 향해 왔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왔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순간 나는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오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거가 부활의 증거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마다 주님,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같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의 목적이 주님으로 변화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부활이라는 거지요. 자, 부활의 의미 한번 5번째하고 6번째 보면요. 부활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보증은 약속이 좀 더 센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한 나무에 열매가 하나 딱 열리기 시작하면 그 나무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순리이지요. 하나님의 법칙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열리셨고 그 그 나무에서 계속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져 간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약속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것이 그 고백에 있지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교회의 존재 이유인데요. 그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문화와 자기들의 관점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과 관점이 다르다고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핍박
강하고 탄압이 강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이 핍박을 다 견딘 후에, 이 탄압을 견딘 후에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라는 그 부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이유,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아픈 세상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부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받아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